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소원과 입으로 말하는 걸 다르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소원은 숨기고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걸 겸손이다 또는 미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우리 성도들 그런 면에서는 겸손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자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일단 옆에 앉았으니까 좀 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작. 가장 마지막으로 그때 저를 잊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자꾸만 입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하고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진 권사님하고 말하고 제가 우리 예은이랑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내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 내가 예은이랑 말하는 건 예은이랑도 말하는 거지만 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믿음으로 말해요.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갈 거다.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셔. 맞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말한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아내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도 들으시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말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건 우리 청년들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말도 그대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자꾸만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자꾸만 입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안 한 사람들은 일찍, 다시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아멘. 그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 거예요. 시작.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자꾸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입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빨리 죽고 싶대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분은 혼자 죽고 싶지 않고 부부가 같이 죽었으면 좋겠대요. 쌍초상을 누구 보고 치라고. 요즘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나는 설교하다가 강대상에 죽을 아니 본인은 죽으면 끝이지만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여러분들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이럽니까? 하나님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할 땐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하시고 내 딸 잘 되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할 때는요 얼마나 그냥 악담을 저주를 전 정말 얼마나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미쳐 죽겠고 이뻐 죽겠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환장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아니 장이 환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가 뒤지 아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나가 죽으래.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아 여기는 확실한데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이상한 말 하지 말아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가 이제 겨울방학 했으니까 전부 집집마다 통지표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보면 어떤 애들은요 정말 학원비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 학원비는 80만 원 들었는데 성적은 60만 원이야.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럼 너 같은 건 앞으로 뭐가 되려냐고 싹수가 노랗다고 앞으로 뭐가 안 될 거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를 봐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 너는 너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믿음 때문에 잘 될 거야. 근데 딱 이 말을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의 믿음이 좀 딸려.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어. 그럼 새로운 걸 발견합시다. 우리 목사님 믿음 때문에 넌 잘 될 거라고. 좀 이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 아니 아무리 봐도 걔가 성적 나온 거 가지고는 뭘 못해 먹을 것 같잖아요. 아니 걔가 차라리 우리 때처럼 통지표가 좀 두꺼워서 침 발라가지고 칼로 살살 긁어서 60점을 80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웃어본 사람들은 Do you understand?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마가 얘야 왜 여기만 이렇게 헐었니? 엄마 오다가 엎어졌는데 거기만 갈렸어. 우리 다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를 가지고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봐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자꾸만 입으로 말하세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프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아프지 않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지 마세요. 절대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픈 거 있잖아요.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프면 할 수 있는 건 아픈 거 외에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프면서도 고향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막 총 맞아 죽어가면서도 I love you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아프면 아픈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프지 말아요. 자꾸만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다 따라합시다. 모세처럼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죽을 겁니다. 아니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 나는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을 거라고 120살까지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해요. 나는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을 거라고. 이제 오늘 저녁 때 분리개척 내보내잖아요. 분리개척 갔다가 이 사람들 2년을 정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2년 전에 하여간 전도에다가 놓고 부흥시켜 놓으면 일찍 돌아와도 괜찮거든요. 하여간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천국 일찍 가실 분들은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긁고 가세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해요 빨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쌩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천당 다,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 잘 드리고 목요일날 가는 은혜. 여러분, 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예배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내 다리 가지고 예배당 걸어갈 수 있고, 내 눈 가지고 성경 볼 수 있고, 아멘. 내 귀 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아멘. 내 입 가지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 건강의 복이 있다가 주님 부르셔서 주무시듯이 천당 가는 그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병든 몸 가지고 더 살아서 뭐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병들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천당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자꾸만 말하세요. 자꾸만. 자, 옆 사람 또 봐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죠? 그걸 옆 사람한테 나는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복 받을 거라고. 여러분, 자꾸만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잘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게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도 갈 것이고 내가 로마도 갈 거다라고 입으로 자꾸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만 집중했지,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걸 놓치고 살으니까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말할 때는 악담, 불평, 투덜거림, 원망, 비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꼬여요. 말이 꼬인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고, 말이 거친 사람들은 인생이 거칠고, 말이 더러운 사람들은 인생이 더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도 귀 열고서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가 있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길 바라며, 여러분이 말한 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전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기도하기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려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겐 좋은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만나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에겐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요, 깡패, 도둑놈, 건달, 인신매매, 살인범들 만나지 말게 하시고,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다 기도하는 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막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어. 내가 저것들을 잘못 가르쳤어. 저는 정말 이런 말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아직은 남자가 없고 아직은 여자가 없지만 그냥 내년 5월 5일 날 결혼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지만 그냥 일단은 날 잡아놓고, 부모님들도 일단은 집 좀 얻어놓고, 남자만 오면 된다고, 여자만 오면 된다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올려요. 목사님, 이미 집 마련됐음. 올려. 몸만 오면 됨. 막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막 이런 말하면 전 너무 떨리고, 어떤 청년은 그래, 목사님 저는요 외모도 안 보고 키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직장도 안 보고 믿음만 본다고. 저는 아니, 하나님이 눈을 왜 줬어? 눈을 보라고 준 거예요. 보라고. 왜 안 봐? 왜?
왜 안 보고 나중에 승질이야? 봐. 키도 보고 눈도 돈도 보고. 자, 따라합시다. 저는 다 봅니다. 시작. 다 봐야지 뭔 소리야. 눈 떴다 뭐 할 거야? 눈 떴다. 눈 떴다 뭐 할? 다 봐요. 다 보고 제대로 보고 결혼해요. 제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말한 대로. 앞으로 저는 믿음만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만 봅니다 하면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건데, 믿음만 우선적으로 본다는 건 믿음도 보고 딴 것도 본다는 거잖아요. 괜히 처음에는 믿음만 본다 그랬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으니까 인격이 안 좋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자꾸 말하지. 옆 사람 또 보고. 저는 다 봅니다. 시작. 우리 청년들은 한마디까지, 시어머니까지 봅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자꾸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 말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자꾸만 말해야 돼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성령 충만할 거야, 형통할 거야. 오늘 60명이 좋은동 가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120명이 올 거야. 자꾸만 말해야 돼. 자꾸만 말해야 돼. 하여간 자꾸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란 여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많이 사다가 집에 구석구석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데미 여신상은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기도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기도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이 비싼데 그때는 은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집에 많이 갖다 놓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많이 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전한 게 뭐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기술, 제조업, 유통업, 이게 발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나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멘. 저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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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 아데미 신상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사람, 기술자들,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고, 그 연합회 회장님이 누구냐면 24절에 데메드리오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안 사니까 제조업자들, 유통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자 내쫓자 소동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대단한 소동이었냐면 거기 성경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러죠. 그 연극장이 콜로세움이라는, 여러분, 원형 경기장,
옛날에 그 원형 경기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냐? 2만 5천 명.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조업자들, 유통업자들이 전부 데메드리올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만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데모고 스트라이크잖아요. 대단히 큰 소요고 소동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바울을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막 하나님이 제 온몸을 막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했어요.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아멘. 진짜 기독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하는, 듣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라 그랬더니 안 사기 시작해요. 막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제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 1부, 2부, 3부, 4부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술을 다 끊어버렸어. 아멘을 안 하는, 제가 지금 얼굴을 입 모양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맥주라도 마셔야 돼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자, 다시 막 복음을 막 전했더니 막 옛날 술은 끊고 새 술을 먹을지어다 막 성령 받아라 막 복음을 전했더니 술을 다 끊어버렸어. 막 그리고 막 방송 설교는 더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방송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술을 다 끊어버렸어. 아멘. 막 그랬더니 갑자기 잠실 주경기장에 술 파는 사람들 2만 5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파장동 룸사롱 연합회와 주류회사 연합회에서 데메드리올 중심으로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서 2만 5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야. 수원은혜교회는 물러가라.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황유성 목사는 물러나라. 각성하라. 그리고 우리가 손해본 걸 배상하라. 막 우와, 막 또 설교를 막,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보로 가지 마세요. 사주팔자 관상 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막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을 하고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갔어. 막 그랬더니 막 왜 동네 가면은 빨간 깃발 꽂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분들이 막 수원 실내체육관을 빌려가지고 2만 5천 명이 모여서 이건 데메드리올 중심으로 데모를 하는 거야. 수원은혜교회 때문에 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신년에 사주팔자 운세 관상을 보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수원은혜교회는 각성하라. 황유성 목사는 각성하라. 너희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때문에 손해본 거 배상하라. 당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결의하여 우리에게 배상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반응했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반응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아니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아멘 해요 빨리. 여러분 왜 이렇게 막 들으면 생각나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막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나쁜 짓 하고 룸사롱 다니는 사람이 그걸 끊어버렸어.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받으러 오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창세기를 알고 요한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야.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끊고 세상에 더러운 거 끊고 불평 끊고 원망 끊고 비난 끊고 정죄 끊고.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아직 못 끊은 거 있죠. 시작. 끊으세요. 시작. 끊으세요. 아니 아직도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앞에부터 안 보고 뒤에부터 봅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아니 버스를 타면 왜 버스 의자 뒤쪽에는
전 봐준다고 써있고 별표 쳐 있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꼭 이사를 가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됩니까? 아우, 예수 믿어도 나쁘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정말 입을 찢을지도 몰라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술집에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술집 주인이 예수 믿어서 오늘부터 술 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예수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 가져야 돼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콜로세움에 25,00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25,000명이 모여 32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고,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태반이나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를 모르고 일루 갔다가 절루 갔다가 이걸 군중심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고, 왜 지금 바울 물러가라고 말하고, 왜 지금 수원은혜교회 물러가라고 말하고, 왜 황유성 목사는 물러가라고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제조업자들, 기술자들, 유통업자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저를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상처, 열등감,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것들을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리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막 건드리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서운한 걸 극대화시키고, 섭섭한 걸 극대화시키고, 내 상처를 터뜨려버리고 내 화를 자극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사람들 속에는 화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울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런 상처나 열등감이나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주변에 그걸 건드려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사람을 선동한다면,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사람을 선동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예요. 제가 목사란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를 자극하고, 화를 자극하고, 열등감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예요. 교회는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의 상처를 자극하고 화를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과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 교회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더 용서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기다리라고, 더 참으라고, 더 이해하라고, 더 인내하라고, 더 품어주라고, 더 안아주라고, 아멘. 더 감싸주라고.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능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작년 이맘때 저랑 아주 친했던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강사 했었는데, 이 강사는 그 대학 강사들은 방학이 되면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 택배 배달하다가 원주에서 차 전복돼 가지고 야간 운전하다가 천국 갔거든요. 전 요즘에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좀 많이 아파요. 제가 분리개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요. 근데요, 이 시대는 더 큰 교회가 된다고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더 큰 교회가 된다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의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돌아가신 박재용 목사님, 그 시골 아이들 데리고 베트남 단기 선교 가려고 시급 5,000원짜리 한 달 동안 알바하면 돈을 좀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100얼마 모으신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이들 베트남 데려가는데 쓰시려고 새벽 4시까지 사우나에서 알바하고 그 다음에 5시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셨대요.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게, 장모님하고 아내만 알고.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교회가 더 커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라는 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더 출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향력은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삶의 어떤 기준처럼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고은 시인의 그 시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고은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시 한 편을 좋아할 뿐이에요. 나는 한 편의 시를 쓰는 사람이기보다 한 편의 시처럼 살고 싶다. 전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딱 제가 읽고 나서 이거다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고은 시인이 나는 한 편의 시를 쓰는 사람이기보다 한 편의 시처럼 살고 싶다, 한 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저는 거기에 제 언어를 적용했어요. 나는 한 편의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보다 한 편의 설교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그냥 한 편의 설교 같다, 한 편의 설교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한 편의 설교 같다.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기독교는 더 기독교다워져야 되거든요. 더 기독교다워져야 된다는 건 뭘까? 기도하고 행동하고, 은혜 받고 행동하고, 찬송하고 행동하고, 말씀 듣고 행동하고, 성령 충만 받고 행동하고가 있어야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행동하고가 있어야 진짜 기독교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찬송했으면 찬송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새벽 예배 나왔으면 새벽 예배 나온 사람답게 살아야죠.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찬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한편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한편의 설교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합시다. 더 큰 교회를 만든다고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번다고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